이 불신앙은 남녀노소 무양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전쟁 칠 때 씨를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죄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가. 남녀노소 우양 그 집에 있는 씨 쫙 다 박멸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그 밑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실 때 먼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죠.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을 하시면 내 입술로 통해서 내 말이 들려요.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는 총명하다. 나는 내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이런 얘기를 내 귀에다 자꾸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이 잘 될 때 나를 끌고 갑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면 내 생각 선포할 때 내 귀에 들리죠.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내 거를 가지고 계속 해보시면 내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 주로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요. 이거는 잡아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주의할 것과 기억할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리새인은 원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시작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망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두개인도 동일합니다. 모세오경만이 가장 근본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전이나 전혀 내려오는 다른 율법서는 인정을 안 하고 나름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시작했던 그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교단, 교파가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게 복음은 하나인데 사람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다 갈라집니다. 사단의 큰 전략이에요. 다 갈라버려. 사단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들어가면 하나로 만들어주지만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면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단이 개입이 되어지면은 분리되어지고 이간질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죠. 바리새인도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사두개인도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합해서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을 언약 앞에 세우는 쪽으로 돌려오지 않으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잡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면 거의 동문서답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진짜 가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가르치면 또 헛소리하고 가르치면 또 헛소리하고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라. 지금 예수님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예수님 진짜 가슴 답답한 소리 하는 야들아 지금 이때까지 해도 아직도 왜 못 깨달았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무슨 걱정을 하냐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걸 몇 번이나 보여줬는데 병든 자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데 밥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 굶은 적이 없고 차고 넘치도록 받았는데 또 떡 걱정을 떡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떡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귀가 막혀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부러져가 듣습니다. 내 눈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예. 몽골 사람들 눈이 시력이 6.0이라네요. 6.0이라서 이거 망원경 카메라 들고도 안 보이는 걸 보고 간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우리는 1.5 이러면 몽골 사람들 1.5 이러면 시력이 엄청 안 좋네. 안경 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이거 내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주의를 부르셔야 돼요. 내가 듣는 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20년 동안 고쳐달라고 말한 게 있어요. 20년 동안 뭘 고쳐달라고. 우리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은 밤에
제가 이불 깔아놓은 하얀 제가 잘나고 삭 씻고 잠옷 입고 하얀 이불 위에 앉아 있으면 겨울에 술 먹고 또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술집에 가가지고 술 냄새, 또 불고기 먹으면 옷에 불고기 냄새, 뭐 밖에 찬바람 이걸 다 들고 와가지고 제 이불 위에 딱 앉아가 양말을 벗고 저를 자꾸 안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한 20년, 15년, 한 20년 했어요. 하니까 한 15년 정도 하니까 한 5년 전쯤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는데 하늘 이제 우리 남편이 정신 돌아가지고 이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네. 진작에 이야기하지 이러더라고. 나 그 얘기 10년, 니한테 말한 지는 15년 됐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흑암이 꺾여라 하면은 이야기를 하지.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저도 남편이 반찬이 뭐 짭다, 뜰다, 싱겁다 막 이런 얘기하면 거기만 분이 찼지. 우리 남편이 그 전에 음식을 조금만 해라, 먹고 버리고 새로 해라 이 말이 저는 안 들렸어요. 그 말이 저 멀리 들리고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무슨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흑암이 꺾이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음식도 조금 하고 밥도 압력솥 사가지고 아침에 새밥 해줘요. 그리고 음식 조금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냉장고로 싹 비워야 되겠구나. 내가 엄청 지혜로워졌다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신랑이 그게 신혼 때부터 저한테 한 소리예요. 근데 제가 그 10년 동안 안 고치고 내 안 고친 건 생각 안 하고 남편 반찬 투정한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내 혼자 화가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내 귀에 안 들린 거죠. 그죠? 우리 남편도 제가 싫어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안 받아줘요. 저는 또 그게 또 답답하고. 사단은 눈도 잡고 귀도 잡고 내 마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이 그냥 내한테 똑바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휙 이렇게 오해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 말도 그렇게 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일까 보랴.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은 저 멀리에 들립니다. 저 멀리. 그래가지고 뭐 그런다고 되겠노?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뭐 되겠노? 자꾸 자기한테 방법을 내놔라는 거예요. 방법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코너에 몰래 보셔야 아는 거예요. 그죠? 코너에 몰려가지고 진짜 땅바닥에 딱 젖은 낙엽같이 누워가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하셔야 주 예수 이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사람이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앞에 지금 우리 앞부분에 또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앞부분에 할 때 예수께서 저녁에 너희가 날짜를 보면 이게 분별을 다 하는데 왜 이거는 표적은 분별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옆에 다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도 혹시 그 중에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해주는 걸 제자들을 다 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사역하고 메시지 하는 거를 자세히 듣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 관심이 여기 사실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먹는 거 관계된 거는 누룩밖에 없어요.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누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누룩만 들린 거죠. 누룩.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건 안 들리고 누룩만 들려가지고 제자들 지금 수준으로는 뭐가 중요해요? 아, 떡에 누룩 들어가지. 지금 이래 해석되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둘이 동문서답하는지 제자들 귀가 굉장히 막힌 거죠. 그죠? 그리고 눈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떡을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나 지금 아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떡 얘기하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제자들 이제 속을 아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죠. 그죠? 근데 믿음이 작아요. 이거 믿음이 정확하지 않아. 그냥 구원받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이 되어지고 자라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이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되고 이래 돼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주의를 영혼 구원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 하나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구해라 했는데 나는 떡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한테 옛날 떡 주세요 배고파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오셔가 제자들 사역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고 세계 모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 교육을 시키는데 제자들은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룩을 또 다시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주의하고 제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깨닫지 못하였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은 요게 2가지가 요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불신앙은 남녀노소 무양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전쟁 칠 때 씨를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동물의 씨까지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죄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가. 남녀노소 우양 그 집에 있는 씨 쫙 다 박멸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그 밑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실 때 먼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죠.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을 하시면 내 입술로 통해서 내 말이 들려요.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는 총명하다. 나는 내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이런 얘기를 내 귀에다 자꾸 들려주면서 나는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이 잘 될 때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적어 놓으신 이유는 마귀의 말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마귀의 완악한 마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오늘 오전 강단 메시지가 이사야서 10장 말씀인데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아진 눈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 모든 생각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면 입술로 말씀 선포할 때 내 생각을 선포할 때 내 귀에 들리죠.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내 거를 가지고 계속 해보시면 내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 주로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요. 이거는 잡아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가 내한테 와서 하는 일이 내 입의 말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잡아가지고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얘를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한 것이에요. 주의하라. 내 거를 가지고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한테 자세히 관찰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이걸 하시면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주의해서 들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 말을 자세히 들어봐요. 상대방 말을 자세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아니어도 전도할 대상자들, 다른 사람 말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고리 걸어가지고 땡기기 때문에, 올무를 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영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숨겨놓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님 결박을 하면 그게 막 튀어나와요. 사단이 계속 숨어가지고 2중 3중의 말을 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2개, 3개, 4개 여러 가지 안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남편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 좋아해요. 이 2가지를 보통 여자들이 2가지 동시에 합니다. 아, 우리 자녀 뭐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자녀 좋아해요. 이 2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거를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가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진짜를 찾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진짜 속에 들어간 이상한 거면 그걸 번제드리시고 새 거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주의해라, 요거를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은 이 대표적인 율법주의, 형식적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참 좋은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그 중에도 형식적인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이거는 율법이 주인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볼 때 복음을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무엇이라고 칭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27절 28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거, 외식하는 거. 그리고 속에는 썩어져 있는 거, 시체 같은 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시체 같은 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이걸 해결받아 오셔야 되는데, 속은 썩어가지고 시체 같은 걸 넣어놓고 겉만 자꾸 예쁘게 꾸며 놓으니까 나도 속고 남도 썩는 것이에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인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십계명 처음부터 같이 그렇게 못 삽니다. 네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데, 내가 절에 가서 다른데 우상 숭배 안 한다 뿐이지 사람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숨어 있어요. 그것도 깊은 곳에 정중앙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속아서 모를 뿐이죠.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모양만 번지르르한데 속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입니다. 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시작을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나사렛 예수님 결박을 받을지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점점 내 모습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이 참 이게 나한테 있는 정신 문제구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사랑해야지.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사단을 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시켜가지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돈을, 자녀를, 내 명예를 더 사랑하게 했다.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찾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시달리는 날이에요. 시달려가지고 또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근데 또 그게 나한테 또 법이 돼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네 다음부터 사랑 하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러가 너무 괴로워요. 계속 남편 사랑하는, 다른 거 사랑하는, 돈과 명예, 자녀를 사랑하는 욕구가 막 올라올 때마다 괴로워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종교 생활이에요. 이 악순환을 계속 돌아가요. 이게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의해라. 바리새인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의식주의. 겉으로 보이는 거, 외식하는 거. 요거를 외식하게 되면 나중에 권위주의로, 형식주의로, 나중에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이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사두개인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사두개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29장에 보시면은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한테 뭐 형제 7형제 죽었는데 뭐 다 그 부인 어디 가냐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느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거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 죽었잖아. 왜 필요하니 지금? 모세오경 왜 필요하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말씀 받는데 지금 죽어가지고 부활이 없다. 뒤에 영생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사두개인은 왜 이렇게 변했는가? 사두개인은 대표적인 특징이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귀족입니다. 귀족. 성전에서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던 자예요. 로마를 빼고는 로마 시민권자, 로마 통치권자를 빼고는 이 사두개인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말하자면 가장 높은 기득권자죠. 바리새인은 그래도 대중들, 중산층들에게 지지를 받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교육하고 평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 사람들 속에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한 사람인데 사두개인은 성전 안에서 자기가 왕처럼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이 되니까 사두개인은 이게 돈이 중요해요. 돈과 자기 신분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된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럼 사두개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세를 무시한 것이죠. 그죠? 그럼 내세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지금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얘네들도 동일합니다. 사두개인도. 결국은 불신앙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얘네들은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돈 받고 장사하고 로마 통치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로마 통치권자의 말을 전달하고 가이사 로마 시대에 정권에 더 붙는 자지 백성을 위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근데 사두개인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되어졌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 지금 당장 육신 세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행위로 지켜라. 또 성경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야고보서 보면 뭐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약 없이 그 말을 해석하시면 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현실 세계 기복주의를 말해요. 기복주의.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단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직장도 다니고 먹고 사는 것도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직장도 버리고 먹고 사는 것도 버리고만 이제 절에 뭐 들어가듯이 깎고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를 해라는 거는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고 이 부분과는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 세상 지식과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메시지가 지금 아직도 내한테 굉장히 많아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기복적인 거, 현세주의, 내세는 영원한 세상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세계 이런 거는 무시하고 현실 세계 내 잘 사는 거 여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요게 강하면은 요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데 현실이 더 중요하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싸우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세히 듣고 영적 싸움을 하셔가지고 이건 뿌리를 뽑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계속 빼내가요. 믿음을 빼내가요. 믿음을. 무슨 믿음을 빼내가는가요? 언약을 믿는 믿음을 빼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 문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빼내가요. 이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실망해가지고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 다 끝냈다는데 내 문제 지금 천주인데 뭐가 다 끝내놨어요. 가가지고 내 안 믿어지는 이거를 자백하셔가지고 믿음을 받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거를 먼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작다. 하나님 나를 볼 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하나님 난 믿음을 주세요. 이거를 기도 시간에 계속 이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깨닫지 못하였느냐. 믿음을 줬어요. 겨자씨만큼 작은 씨 같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내 눈에는 작게 보입니다. 하찮게 보여요. 그런데 누룩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가지고 가루섬을 부풀리는 데까지 다 전체 영향력을 줍니다. 겨자씨 아주 작아도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져요. 이거를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내한테 들어오면은 이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의 비유를 할 때, 천국 밭의 비유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옥토밭을 비유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한테 아주 작아도 들어오면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깨닫는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요거를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동일 본문인데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에 보겠습니다. 동일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자세히 보시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막히고 마음속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사단이 나한테 와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내 마음 문을 딱 닫아가지고 말씀이 내한테 못 들어오도록 믿음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귀를 딱 닫아가지고 안 들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눈을 딱 닫아가지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래.
표적 그마에 보여줬으면 됐지. 또 다른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눈이 막힌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수천 개 외우면 많어. 그 말씀은 그냥 외우는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가지고 다 풀려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받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 가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 말씀 받고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내한테 좋은 쪽으로, 내 기분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 받았다 그러는데 말씀하고 나중에 10년 후에 엉뚱한 다른 삶을 살아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셔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병이의 사건, 칠병의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기억을 못하냐 너 기억 안 나니? 어제 아래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고 4,000명 먹이고 7강줄이 남았는 거 기억 안 나나? 제가 수첩에 제가 응답 받은 거 많이 적어놨어요. 25년 동안 받은 응답을 많이 정리해놨는데 아직도 문제 사건 터지면 내한테 와 이러면 하나님한테 불신앙이 먼저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보다 이 불신앙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원망이, 불평불만이. 그러다가 예수 이름 부르면 정신을 차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역사하셨던 그죠?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역사해 주시 않겠는가? 어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이거 더 큰 문제라도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500년, 700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목구멍에 풀칠하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보죠. 차고 넘치도록. 먹고 5,000명, 4,000명 다 먹고 12강줄이 7강줄이 남을 정도로 음식 가득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거를 받고 돌아서가 까먹고 돌아서서 까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금붕어처럼.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 또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는 적어가지고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법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다 적어가 외워요. 공부 어떻게 해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그림 그리면서 공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 직장에 가서 8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줘야 돈을 벌죠. 하나님 일은 그거 하는 거를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고 예배 약속을 먼저 했어요. 우리 훈련 약속 먼저 했습니다. 내한테 문제 오면 후루룩 이래가 날려버리고 가버려. 그 속은 뭐냐 하면은 그게 내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나한테 먼저 훈련받고 먼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겠다. 이 약속이 내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그거 왜 그런가요?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500여 700여 사건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돌아서면 또 뜨겁네 막 이렇게 계속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가. 이거는 내가 주의를 하고 기억을 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시고 24시간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도의 향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떡도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뭔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기억해라 기억. 돌아서면 까먹고 깨닫는 것도 없고 믿음도 적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죠? 기억도 안 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없고 믿음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다 문제 터진 거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부어가지고 상태를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믿음은 달라고 하시면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사단을 결박을 해야죠. 내 귀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에 지각이 진동이 일어나서 빛이 흑암이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깜깜한 네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균열이 일어나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나만의 기억하는 방법을 각자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첩에 적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 수첩에 이제 수첩을 지금 요즘은 잘 안 들고 다니시죠? 휴대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요. 이 메모 기능에다 적어요. 아니면은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저는 또 따로 말씀 수첩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말씀 계속 제가 계속 성경 보다 보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수첩에다가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적어놓고 이거를 또 따로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적는 것이 좋아요.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 줄로 만들어가지고 적어놓고 요거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오려면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딴 것까지 가고 만민에게 가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제3의 회개가 전 세계 다 퍼져나갈 거야.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이 증인이야. 이거 성경 기록해놨어요. 세계복음의 증인이에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주의하고 기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도 예수님께서 오늘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안 보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여요. 내가 불신앙인지조차도 몰라요. 훌륭한 생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편 성결이 훌륭한 생각이죠. 뭐. 네 부모 성결이 훌륭한 생각이죠. 그죠? 내 자녀 위해주라고 당연한 소리지. 훌륭한 소리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고 이게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디모데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악성 종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악성 종양 암세포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고 있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나타나면 그때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불신한 거죠.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하나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택한 자라도 사단은 미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성경을 잘못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대적을 찾아다닌다 했는데 대적이 마귀인데 마귀 대적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죠? 내 외를 나를 왜 손도 못 대노?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해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전쟁 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전쟁 쳐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가만 앉아 있는데 뭐 전쟁도 안 치고 내 한번 데리고 가봐라 이렇게 목이 뻣뻣하게 했는데 그걸 누가 해줍니까? 전쟁을 칠 때 그 누룩 같은 불신앙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전쟁 치시려면 눈을 열으셔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기도 주의해야 되고 내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우선순위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마치고 내가 무엇을 주의하고 내 속에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율법주의, 형식적인 율법주의,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종교생활 체질이 되어 있든지 기복적인 거, 현실 세계에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떡이 더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지 않은지 이것이 있으면 또 발견하시면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시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세밀히 적어서 기억해서 기억하는 자는 믿음이 성장이 되어집니다. 서서히 믿음이 크고 깊어지고 넓어져요. 이걸 자꾸 기억하시면. 근데 우리 기억에 뭐가 많이 들어와요?
기분 나쁜 기억이 자꾸 그죠? 내 망한 기억이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일 또 망하겠네, 또 실패하겠네,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내한테 주신 응답을 오늘 또 기억하고 내일 또 기억하고 이러면은 믿음이 점점 세집니다. 이거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영생 그래서 기도를 뼈대를 잡고 기도를 해라. 딱 앉으면은 기도가 바로 나오도록 바로 언약. 어떤 분들이 자꾸 기도줄이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줄은 언약 잡으면 기도줄 잡히는 거죠. 뼈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각 안 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제목 생각 다 납니다.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이거 딱 정해놓으면은 계속 24시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는 적어가지고 기록하시면 돼요. 기록하셔가지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볼 때는 내가 자꾸 힘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보면 그때 표시납니다. 전도 현장 가면 그때 표시납니다. 그래서 제 5차 제자훈련 세미나에 지금 조금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가보시면은 아 이게 내가 좀 성장이 되어졌구나.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면 내가 굉장히 많이 유식한 자가 되어졌구나. 지식 있는 자가 되어졌구나. 또 내 주변에 믿음 어린 자들하고 대화해 보시면은 내가 많이 성장이 되어졌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전도할 때 또 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전도 현장에 가서 전쟁 치라고 우리가 명령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내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주의할 것과 기억할 것 정리하셔가지고 도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